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을 부어주시면 그것만큼 우리들에게 기쁘고 복된 것들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깊은 내면의 모든 문제가 사실을 해결되고 그 성령님이 충만하면 그것보다 우리 심장 깊은 곳에서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생수의 강이 우리들에게 항상 넘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이 이제 2020년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첫 번째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됨의 축복, 연합의 축복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족이 하나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했죠. 그래서 다투면서 성내며 사는 그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광야에서 혹은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그랬더니 성경 공부 시간에 여성교회 회원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아니래요. 좀 다투면서 싸워도 그 인간이 좀 부자면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대요. 근데 그거는요 본인들이 부자된 그 인간하고 안 살아봐서 그 생각이 드는 거지. 우리나라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몇지 않아야 드는 부자들이 그 부인들이 죽어라고 나는 그 인간하고 못 살겠다고 헤어져야겠다고 끝까지 지금도 재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랑 살아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인간이 그 인간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놈이 그놈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럼 용어는 아닐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서로 힘써 노력하고 하나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큰 축복이 어딨겠어요?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 하나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또 자녀와 부모와 형제 자매들 모두가 하나 되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둘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저는 원래 무서움을 굉장히 많이 타는 사람이지만 그냥 저는 집에서 혼자 있으면 무서웠어요. 시골에서도. 그리고 서울에 올라가서도 그 집에 혼자 있으면 저는 무서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조카가 있었는데 혜선이가 조카였을 때 저는 고등학교 때 혜선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옆에 있어만 주면 안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영선이가 났을 때 젖먹이가 누워있어도 젖먹이랑만 같이 있어도 안 무서운 거 있죠. 근데 혼자 있으면 무서워. 아마 우리 어른분들 내 아이랑 같이 밤에 혼자 있을 때 괜찮은데 젖먹이라도 혼자 있으면 무서울 때가 있죠. 참 그거 신기한 일이요. 자다가 추면은 여보 이리 와봐. 그래서 조금만 붙어 있어봐. 5분 내로 따뜻해져. 참 그거 신기한 일이요. 별로 뜨뜻한 난로도 아닌데 열도 별로 안 나는데 금방 녹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삶을 얻는 것이라고 했어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켜질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요 집안에 한 사람이 같이 져주면서 도와줄 때 생명도 인정할 수 있고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게 없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갑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끊어지지 아니하는 강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도 그런 돕는 자들이 있어지길 바라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함께하길 바랍니다. 근데 또 함께함의 축복에 관해서 시편 133편에는 놀랍게 말했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라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그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푹 부어줘서 그냥 수염까지 출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선택의 축복의 한 상징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것뿐만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곧 영생의 축복을 허락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영생의 축복이 연합됨에 하나됨에는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그 영생의 축복이 주렁주렁 맺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주에 있는 말씀의 배경,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을 사역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40일을 부활하신 다음에 세상에서 계셨는데, 제자들에게 기록된 것으로는 11번 나타나셨어요. 11번 이상을 나타나셨을 수도 있겠지만 11번 나타나셨다가 40일을 위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름대로 실망됐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너희들에게 내려주기로 한 그 능력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제자들은요, 약하고 부족할 것 같지만 믿음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은 이제 예수님 믿기로 말한다든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감옥에 가두기로 혹은 출교를 시키기로 혹은 죽이기로 작정한 그러한 성이에요. 예수님까지 죽였는데 그 제자들은 어쩌겠어요? 이후로 제자들도 핍박을 받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은 떠나지는 않았지만 무서웠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의 집회 장소를 제공한 그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2층 다락방이라고 그러는데 2층이에요. 2층. 2층에서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을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은 간절한 소원의 마음의 발로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음식을 하러 밖에 나간다는 것도 그들은 두려워서 그냥 방 안에서만 몰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해요.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요. 오순절날 6월절 이후로 50일이 지난 절기예요. 그 오순절날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모인 장소에 큰 진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하늘에서 막 휘감더니 그들에게 전부 120명에게 모두 임했어요. 그랬더니요,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말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기도하고 예언하고 막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님 받으면 몰래 기도 소리가 커져요. 그전엔 조용히 몰래 이렇게 하다가 성령님 받으면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환호가 생기고 회개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막 그래서 그냥 울기도 했다가 웃기도 했다가 찬양도 했다가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게 되니까 거기 몰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대의 장정수가 보통 명절날은 한 30만 명 정도 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중에 수천 명이 그 소리를 들고 몰려왔던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 소리를 밖에서 들으니까 아무래도 이것들이 미친 것 같고 술 취한 것 같더라. 그래서 니들이 아침부터 웬 술주정이냐? 라고 말했는데 꽁꽁 문을 잠가놓고 안에만 있었던 그 베드로 사도가 용기 있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형제들아! 그러면서 설교한 거예요. 지금이 오전 9시인데 우리가 술 취했겠냐?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에서 약속한 그 성령을 우리가 말세해 주겠다고 하는 성령을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이야, 그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말하면 안 받아들여요. 우리가 오전 9시에 술 취했겠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당연하지 술 취했겠지. 어제 먹은 술 깨지 않았고 깨자마자 또 술 마셔도 또 술 취했겠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민족 자체가 참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복된 사람들이에요. 절제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자, 그랬는데 그들에게 설교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해서 받게 됐는지 아느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방인인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도록 만드셨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이렇게 방언도 하게 하고 예언도 하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한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도 회개하시래요. 라고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이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주와 우리의 구세주와 그리스도 메시아로 삼아주셨습니다. 라고 했죠. 그전에는 베드로나 예수님 이런 사람들이 설교하다고 그들이 그렇게 믿었습니까? 그랬는데 지금은요, 그들이 마음문이 열려져 가지고 막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말을 했어요. 형제들이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회개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으세요. 라고 그들에게 권했어요. 그랬더니 한 번에 3,000명이나 믿고 주께로 돌아온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요, 지금 첫 번 설교에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3,000명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어떤 현상을 보였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처음 모습이 가장 아름다울까요? 나중 모습이 더 아름다울까요? 처음 모습이 더 내 삶의 모본으로 보이고 싶은가요? 아니면 나중인가요? 뭐 좋은 의미로는 순수하게 첫사랑 혹은 초심이라는 말을 말합니다. 그것은 아직 커지지는 않았지만 첫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을 때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초심, 또 처음에 열정적인 사랑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 첫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다른 말로는 또 뭐라고도 말할 수 있느냐면 부정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 우리가 처음 부족했을 때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렸을 때 모습이 다 아름답습니까? 어린아이들이요, 그 아이들에게 잘못은 없지만 그 아이들이 훌륭한 건 아니죠. 그 뭐랄까, 처음에 태어나면 응애 하고 먹고 싸고 우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깨르르 웃어줘서 즐겁게 해주고, 물론 먹고 싸고 우는 모습만 봐도 행복하고 좋지만 좌우지간, 그러나 어른처럼 남을 돌보는 일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것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학자들이나 모든 교회나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의 고향에 그 교회가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가장 본받고 싶은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들에게 처음 시작되었던 그 교회의 모습이 가장 완벽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모였는데, 처음 모이자마자 그들이 했던 일들이 바로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여지껏 그들은 다른 스승을 쫓아다녔고 예수님이 잘못된 것이라는 가르침에 그들이 귀 기울였고, 그리고 세상 학문에도 귀 기울였고, 세상의 풍습에도 귀 기울였고, 세상 철학의 지식에 굉장히 깊이 그들이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 받고 예수님 믿고 변화된 그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첫 번째 모였을 때 사도들의 가르침을 좋아했어요. 이것이 첫 번째 모습이에요. 교회의 가르침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서로 교제했어요. 이제 그 다음의 내용도 교제의 내용이긴 하지만은, 교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최고 우위 단계가 무엇일까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교제예요. 이 교제는 신앙 연륜이 깊은 사람에게서 있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은 사람은 어느 땐 분열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은 사람이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심이 진심으로 깊은 사람만 성경이 요구하는 진실한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그 교제는 뭐냐? 예수님이 하신 교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거든요. 하나님 본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요. 신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니까요. 누구와 같이 하려고? 사람과 같이 하려고, 사람과 교제하려고, 사람과 하나같이 같이 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낮춰서 사람들을 친구 삼았어요. 그리고 교제했어요. 그 부족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했고, 나는 나의 친구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을 그의 삶의 가치의 최고 목록으로 생각했어요. 사랑이죠. 교제하는 거죠. 함께 해주는 거죠. 죽어줄 정도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의 삶의 이유, 가치, 목적, 최고의 행복, 최고의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교제예요. 주님의 교제가 우리의 교제가 되어야 해요. 우리도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이 이해관계나 그의 지위나 그의 지식이나 외모나 그의 인격이나 그의 모든 것들, 그것으로 인하여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알아요? 남에 대하여 배려심이 굉장히 강할 때입니다. 굉장히 예의 바릅니다. 남의 사생활에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뭔지 알아요?
나도 당신이 당신에게 행했던 것처럼 나에게 그렇게 행하길 원해. 나에 관해서 관여하지 마. 나에 대해서 해야 될 예의를 지켜줘. 라는 의미로 내가 남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그러한 특징을 갖다 남들은 이웃과 더불어 교제하며 사랑하는 사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립된 세계에 답을 쌓아놓은 사회, 이기적인 사회, 개인주의적인 사회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사회를 갖다가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관계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옛날처럼 남의 사생활에 시시콜콜 관여하지 않아요. 큰일 납니다, 관여했다가는. 이건 교제가 아니에요. 교제는 뭐냐? 실제적으로 마음을 열고 내가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낮추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 교제의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그 교제를 한 거예요. 이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의 최고봉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누구와 관계해도 본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들끓는 마음, 그것이 신앙의 최고봉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마음들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마음 때문에 교회 오기를 원하셔야 해요. 이 마음 때문에 하나 되기를 원하셔야 해요. 근데 반대인 경우에는 반대 때문에 함께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저 교제가 넘쳤어요. 그 마음의 발로로 교제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떡을 뗐어요. 서로 교제하면 떡을 뗐어요. 음식을 나눴어요. 음식을 나누는 것은요, 최대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 단위를 제공해주고 함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뭐 우스갯소리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예수님처럼 제자들에게 떡과 음료를 준비하고 물고기를 숯불에 구워가지고 이렇게 대접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수고할 때 그들을 한번 위로해주고 싶고, 정말 엘리야를 위로했던 하나님처럼 그 천사를 보내어 그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갖다 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위로해 줘서 격려해 줬던 것처럼 그렇게 줄 기회를 찾으려고 했는데요, 제가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 초라할 정도로 느낄 만큼 그들이 너무 풍요롭게, 정말 한 번도 기회를 잡을 수 없을 만큼 풍요롭게 먹고 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로는 굳이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이제 점점 더 굳혀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삶에 관한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많을 것 뿐이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의 교제는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들이 그들의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해서 관심이 있잖아요. 사랑의 말로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러면서 모였는데 그들에게 왜 음식을 제공했냐, 왜 모였냐, 왜 교제했냐, 그 가르침을 받고 결론적으로 그들은 남은 시간 전체를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줬어요. 그들이 처음에는 뭐만 했느냐? 따라하십시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려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그래서 막 기도의 열기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때 모인 무리들이 누구였을까? 이 3,000명은요, 한 번에 3,000명을 예수님을 믿고 이게 돌아왔는데, 이 3,000명은 지금 자기들이 살던 본토 지역이 로마 제국 내에 3개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오순절 행사가 끝나는 일주일 절기가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모임이 너무 좋아서 뭐 한 열흘 더 있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한 달 정도는 더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기에 모인 인원은 3,000명이 다 모인 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흩어졌다고 할지라도 이후에 이제 사도들에 의하여 복음이 또 각지에 전파될 때 그들은 믿음의 전신기기 역할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흩어져서. 자, 그러는데요, 그때 모인 인원들은 누구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있던 120명과 혹은 예루살렘 성에 살던 그 사람들 중에 전도된 인원들이 더 열심히 모였을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모인 거예요. 그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수도 지금 막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자,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이죠. 근데 기도 열심히 했을 거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받아보셨잖아요. 우리 방언 받아보셨잖아요. 예언 받아보셨잖아요. 한번 충만해 보셨잖아요. 한번 충만을 하면은요, 짧게는 1시간은 갑니다. 1시간은 막 충만해져서 기도 뭐 밤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가면은 하루 갑니다. 하루 정도는 또 기도하자 하면 또 모이고 싶어요. 그래도 좀 보통 가면은요, 3일 정도는 갑니다. 3일 정도는 기도하자면 좋아요. 그래도 좀 가면은 일주일 갑니다. 오래 가는 사람은 좀 더 가는데 그 정도는 갑니다. 근데 저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강력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강력하게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는 바람에 그들은요, 지금 모이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열정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불덩어리들과 모였으니 새로 형성된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막 모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면 있었더니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말은 사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경자를 공경경이라고도 하지만 두려워할 경이라고 하고요. 외자를 경외할 외자라고도 번역하는 경우도 있지만 두려울 외자거든요. 경외심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어떤 신적 어무야심이 있어서 그분을 무시할 수 없고 그분 앞에 겸손한 마음이 드는 걸 갖다 경외심이라고 해요. 이들이 그렇게 하나 되어서 모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것은 그를 무서워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의 능력에 압도되어져서 그의 능력에 같이 존재를 인정하게 됨으로 인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자세를 갖다 경외 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이유가 뭐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 모여서 막 열심히 기도하면 누가 힘을 얻냐? 첫 번째, 저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요. 두 번째요, 직접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고 힘이 나타나고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지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니까 여제 많이들은 모세와, 지도자이긴 하지만 모세와 또 그의 형인 아론과 그 아론의 친구인 후인 노인분들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고요. 젊은 장수인 40세인 여호수아 장군은요, 군인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우러 갔어요. 그런데 그 세 분 노인분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지치지 않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그들이 지쳐서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졌어요. 그걸 알고요, 그들이 힘을 합쳐서 손을 들고 기도해가지고 이길 수 있었잖아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누구에게? 직접 앞장서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그래서 세계 교회들은 다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한 사람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된 것이 세계 부흥의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고 세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 지난주에 우리 첫 기관장 기도 모임에 우리 모두 좀 와서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래도 새로 권사님이 되신 분들도 오시고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요, 성령의 강한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또 감기까지 걸리고 또 경산, 부산 뭐 이런 거 막 다녀오느냐고 제가 너무 필요했어요. 저 지난주 금요일부터 사실은 제가 보니까 감기였어요. 정말 무력하게 아무것도 뭘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주일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결국 밤에 감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너무 심해졌어요.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모임이 지난주에 2번이나 있었고 또 새벽 모임도 있었고 정말 지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요일날에 오전에 강력히 성령님의 제가 사로잡혔어요. 저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알아요. 제가 아무리 부족하지만 그건 모르겠어요. 결국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제도요, 우리 많은 성도들 나와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날은 정말 제가 기도하고 싶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위기에 다다랐을 때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잖아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들도 모여서 기도했더니 이렇게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복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힘을 합쳐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곳에는 우리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우리 모든 곳에서 이제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가 다 기억하지만 기도할 때 우리들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할 때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지. 그 외에 다른 조건, 여러 조건이 잘 갖춰진 것과 주의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궁핍한 성도가 없도록 부유한 성도들이 서로 도왔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궁핍한가 그것을 보고 채워주려고 노력했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들이 풍요롭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교회에 일어나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을 아무나 바칩니까? 부자들이 있는 교회에서 헌금이 많겠습니까? 교회에서 부자가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부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라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고 하나가 되고 기도하게 되니까 그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결론적으로 한 마음이 되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같이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로 뭉쳤다. 또한 서로 교만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서로 같은 격의 사람들끼리 모인 것처럼 내가 더 잘난 체 하지 아니하고 남을 어떻게 하면 섬기고 남을 위로할까, 그와 함께하는 것이, 그가 나와 함께하도록 한 구성원이 된 것이 나에게 영광이요 감사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를 섬기고 주님처럼 귀중히 잘 섬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이 순전한 마음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베푼 것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고 그로 인해서 그 나의 외연을 확대해서 나의 지식 기반을 분명히 하여 나의 어떤 꿈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하나님과 구원에 집중될 때만 순전한 거예요. 그건 뭐 꿈꾸게 되는 거 아니야? 교회 부흥 때문에 혹은 구원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목적 때문에 있는 것인데 그게 뭐가 순전해? 하나님만큼 이 세상에 순전한 어떠한 가르침과 의도와 목적을 가진 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것만 순전한 거예요. 나의 집안을 넓히려고 하는 것은 순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으로 자기의 기반을, 외연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전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저들 순전했어요. 그렇게 음식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복을 주셨는데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오늘 주일 저녁 예배에 제자리 헌신 예배를 드릴 것인데 제 마음속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이 말씀이 깊이 저에게 아프게 닿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함이 있나?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나?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예배 때도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하나님을 그들은 찬양했어요.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찬양, 그분이 역사해 주시는 역사심에 대해서 그들은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높였어요. 여러분, 모임의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에 분명할 때 그 모임체 구성원을 다른 사람이 무시하지 못합니다. 모임의 목적에 부합되게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그 모임체를 무시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똘똘 뭉쳐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그들을 높였습니다. 그들을 좋게 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그 교회를 통하여, 그 성도들을 통하여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은
구원의 열매를 맺는 초대교회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이 지속적으로 그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지속적인 교회의 활발한 활동과 확장이 이어졌습니다. 한 예로 사도행전 3장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9시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오전 6시부터 첫 시간을 시작하니까 오후 3시를 말해요. 근데 그때 사도들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오후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곳에 남현전부터 안진뱅이였었던 사람이 구걸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봤는데 좀 고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거라고 믿음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나를 바라봐라 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더니 무엇인가 얻을 것에서 그를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으로 그 사람을 고치잖아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냥 그를 잡아서 이끌었어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난리 났어요. 이 사람 때문에 워낙 오랫동안 성전 문 앞에서 구걸했던 사람이라 그 사람이 나서 지금 뛰고 찬양하고 걷고 그러니까 놀라서 다 모였는데 그 모인 그 사람들 속에서 이제 베드로와 야곱 요한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또 설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슨 경건이나 능력이 이 사람을 이렇게 낫게 해서 걷게 하고 뛰게 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이렇게 낫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 설교를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됐느냐? 그 다음 들어봤더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어요. 그 전에 한 번 설교해서 3,000명, 지금 5,000명, 한 번 설교가 있고 3,000명, 5,000명 이렇게 핵심시키면 교회 할만하다 진짜. 아이고 너무 좋아요. 근데 왜 처음만 이렇게 있지? 그 다음에는 막 3,000명, 5,000명은 나타났어. 이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나타난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희생을 했어요. 그 유대 지도자들이.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가 이제 막 쫓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도 하지 말고 부활을 전하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왜 이런 일을 전했느냐? 너희들 한 번만 더 말 전하면 죽여버린다. 그리고 엄포를 놨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과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막 이러고 다음 주에 말했어요. 근데 이게 병난 자도 옆에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한 번만 더 그러면 죽여버린다고 그러고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거기서 나오면서 이제 모든 성도들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 기도한 내용은 저에게는 너무 오랫동안 제가 기도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1985년도에 세워졌고 1985년 11월부터 혹은 12월부터 기도 제목을 놓고 축복에 적어놓고 매번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우역합을 굽어보시고 우리는 무슨 지역사회가 우리를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번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주여, 그 우역함을 굽어보시고 또 정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빌기를 다 했더니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처음 임했던 것 같은 증상이 또 그들에게 또 일어난 겁니다. 지금은 120명 뿐이겠습니까? 아마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모였을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5,000명은 이제는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였던 인원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예, 그 믿는 무리가 한 마음이 되었고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헌금이 넘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우리가 이러한 현상도 우리 위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서 그들이 돕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느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더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되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교회에서 나눠줘 가지고 교회는 여러 가지 것들로 풍족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그 부류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저 사람을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줘주면 정말 타당한 것 같아요. 바나바는요, 생긴 것도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요. 꼭 그때 바나바를 본 사람들은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로마의 신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의 모습을 바나바가 닮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의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엄청 부자예요. 저 집안이 모두 부자예요. 저 집안의 그 생질, 누님이거나 여동생의 아들이, 누님이 아들일 가능성이 많겠죠.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요, 마가복음을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성경 최초로 교회가 이 세상에 탄생되는데 교회의 장소로 제공한 마가의 다락방 초대교회, 그 교회의 주인이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그 집안은 복된 집안이에요. 근데 그 외삼촌 바나바는요,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친 최초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사도거든요. 사도라고 인정받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자기보다 한참 늦게 나이도 더 적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바나바가 볼 때는 저 사울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울을 만나가지고 교회에 적극적으로 그를 소개하고요, 그가 교회 활동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모두 돕고 책임지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리고 첫 번째 자리를 자기는 충분히 사울에게, 바울 사도에게 모든 것을 양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요, 바나바와 같은 귀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는 것들로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 바나바예요.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을 발 앞에 두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졌습니다. 바로 교회가, 초대교회, 모든 교회의 마음의 고향, 모든 교회 지상에서의 가장 완벽했던 교회의 모습, 그 교회는 어땠느냐? 온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 그런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에 그런 축복이, 또한 그런 은혜가 우리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부분에,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한번 다짐해 봅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기를 전념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이, 은혜의 물결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풍성하게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그 일의 중심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 교회가